이 시간 모인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련된 찬양을 두 곡 하려고 합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지라도 여러분들 같이 함께 배워가면서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이 너무 궁금하다 하면은 검색을 해서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먼저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음 찬양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인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이곳에 마지막으로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고 그 고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간 동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며 해면에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리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에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순식간에 지나가서 4분의 1이 쑥 지나갔죠.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수요일,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은 성금요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2021년 실제 그 사순절에 해당되는 날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사순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죄수혈부터 조금 이야기를 나누자면 이 타다 남은 죄,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또 이 죄와 비슷한 먼지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때가 사순절이고 재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는 종려주일 말씀이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던졌던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고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고난의 왕이 되는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부활절 전 3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성삼일이라고 해요. 성스러운 3일이라. 그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이 바로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의 영어는 Good Friday예요. 왜 Good Friday냐?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사람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이 성금요일 날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이 일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기억하기 위해서 한 영화를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인데요. 2004년도에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아마 청소년분들은 여러분 보지 않았을 영화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화를 봤는데요. 엄청나게 좀 충격을 받은 영화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부분을 좀 사실적으로 묘사했거든요. 이 고난받는 부분에 특화돼서 15세이긴 하지만 이 고난받는 장면이 조금 잔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은 꼭 한번은 보셨으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장면들을 소개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아버지의 옮겨달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유명한 기도를 했던 땀이 피가 내리듯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내리듯이 기도를 했던 장면이 목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병사들이 찾아와요. 예수란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알려주죠. 예수님을 팔아서 이 군사들에 의해서 잡혀가던 때가 금요일 새벽입니다.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가까이 가기는 무섭고 잡힐 수도 있으니까 점점점 먼 발치로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죠. 얘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님 따라가던 사람 아니야? 얘 베드로라는 앤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죠. I don't know.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올라 눈물을 흘립니다. 금요일 새벽 이렇게 잡혀 들어와서 빌라도에게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빌라도는 고민을 했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날에 죄인들의 한 명을 이제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유명했던 살인자였던 바라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려줄까? 이 빌라도는 생각했던 거죠. 바라바를 풀어주지 말고 예수를 풀어줘라. 왜냐면 살인자를 다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라,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이 결정이 되죠. 이때부터 고난이 더 채찍질과 핍박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고 살가죽이 뜯겨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신이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갑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들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 장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죄수 2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패가 있는데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십자가에 받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내려와 못하지 이러면서 모욕하죠.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라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자다가 깨서 놀란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성소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어요. 옛날에는 이 성소가. 근데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휘장인데 찢어진 겁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성소라고 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5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제가 스크린샷을 탁 찍었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져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이 휘장을 아래에서 이게 엄청 넓거든요. 찢으려면은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던 그 곳,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막아두었던 그 휘장을 직접 찢으심으로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게 만드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서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4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얼핏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이 성금요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죠. 여러분 이 그림 같은 거 제가 만들었지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어요. 늘 흠없는 양을 잡거나 제물을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죄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고 내가 죄를 지금까지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는, 죄와는 무관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사람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 죄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 들었죠? 죄의 특징은 죽음으로 이끕니다. 즉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육체가 죽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더 크고 무서운 것은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 떨어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죽음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는 그 죽음을 당하셔야 했었고, 두 번째로 영혼의 죽음, 즉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 때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 직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즉,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도 하고 또 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함께하던 사람인데,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있어도 영혼의 죽음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죠.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표현한 그 표현으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즉 죽음을 이기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 그 영혼의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그것을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이에요. 육신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의 그 육체의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 그 고통도, 고난도 참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멸시와 고난, 버림받음을 참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신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잡아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참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기 위해,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 고난을 참으시고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버림받음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주님과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주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을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심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사실이 분명한 사실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중고등부 광고입니다.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의진이입니다. 의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특별하게 광고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 지금쯤이면 다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묵상이 있습니다. 그 묵상집 제가 뭐 하는 방법이랑 뭐 간단한 뭐 사탕 종류랑 이제 같이 넣었는데 매일매일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써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선물 다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선물이 있고 이 선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4일 날 꼭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부, 2부 예배로 지금 대예배는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보니까 교회 학교 친구들인데 주일날 나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중고등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우리 예전에 했었죠. 프리즘으로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또 이 실시간 못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중에 실시간과 대면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반에 베델실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만나다가 또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면은 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대면 예배라는 거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